100세 시대에 우리는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암이 걸렸지? 왜 치매나 중풍에 걸렸을까? 왜 뇌졸중에 이르렀을까? 왜 말년에 이런 고난이 생길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 답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도 남을 만큼 정답임이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증명되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주기 중에서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고 신명기 3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시기에 맞이하는 고통은 노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정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족 모두를 위한 정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정화 시기를 거쳐서 이제 육의 나라, 지상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직 정화되지 않는 전 영역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리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온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가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교회사적 관점에서 보면 부흥의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시대를 사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맞이하는 노년은 우리 민족의 풍랑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아 사력을 다해 우리를 키워오신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일제시대와 조국 해방, 좌우 대립과 혼란, 그리고 6.25 전쟁과 휴전, 관항과 독재시대 속에서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를 키워오셨습니다. 민족사적인 관점에서나 교회사적인 관점에서나 가족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큰 미랄들이셨습니다. 우리 조국의 큰 기둥들이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일구는 주역들이었으며 풀같이 일어섰던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노년의 시간이 최소 20년에서 30년이 이어집니다. 증손자까지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핵가족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서서히 가족의 역사에서 주류에서 밀려나 요양병원이라는 뒤안길로 보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했던 의식주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시기,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도 이제는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기에 노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이 큰 현미경으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역사와 우리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구의 근원에 우상 숭배가 있음을 깨닫는 시기여야 하고 인간의 근원에 도살인 자기애를 보기를 원하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기애와 그리스도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게 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육체가 세잔해지고 또한 어떤 원인이든 습관의 잘못된 축적으로 생긴 질병이든 그리고 충격으로 인한 생긴 질병이든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의 시간의 경과 함께 획득된 병이든 모든 병들과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들, 정서적인 문제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독과 소외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불로 작용합니다. 그토록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기 사랑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보면 그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게 참회하고 죄의 영향력을 보라고 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기시며 기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업을 마무리할 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분기시며 자신의 기업인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섬세하게 관리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날개를 받으며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깃이라고 모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깃에 대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우리의 분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만 행복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하나님을 닮아야만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 또한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하고 이것은 노년기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른 셈이지요.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영적 징보 단계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화와 조명과 일치 세 단계 중 아직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노년도 있을 것이고 정화의 단계를 혹독하게 치르는 노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고통스러운 정화 시기를 지나 조명의 단계에 이르는 분도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그리스도와 일치의 기쁨을 맛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여전히 정화의 시기로 수용하지 못한 채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정서적, 심리적 왜곡을 고수한 채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다 더 적극적인 정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훨씬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깊은 죄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의유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것에 애착을 버리고 세상에 살면서 중요했던 집과 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을 비우고 편견이 가득했던 젊은 날의 생각과 행동들, 사느라고 바빠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형제와 지인들의 영혼의 현주소들을 살펴보고 이제 영혼을 위한 때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 다듬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철저히 정화되어야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노년의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을 씻기시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적극적으로 씻는 데 참여하는 것이 모든 고통을 줄이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덜 되는 노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다가오는 눈물이든 주님이 주시는 물로 정화의 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노년의 시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노년의 시기를 재조명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노년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삭을 장가보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사별 후에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예바와 예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말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이후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후손이 됩니다. 그 당시 사회 간섭상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한 분의 아버지에게서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문제를 양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산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재산 분배를 죽기 전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자식에게 절대로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재산 분배를 합니다. 자녀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점이 이후에 자녀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성경에 따로 기록이 없습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이삭을 떠나 다른 자녀들을 동방에 거주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자녀들의 분쟁을 고심한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매장지에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노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오랫동안 기거하던 곳에 기근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기만 해도 기쁜 일인데 애굽에서 큰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겠지만 사람이 노년에 자기가 살던 주거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야곱이 거처하는 그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버리고 가는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그 선택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살아오는 세월에서 집착을 버려야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그리고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으면서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실종 사건을 겪으면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겪으면서 그 땅들을 떠나면서 무수한 집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온 세월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은 그 일로 인해 부모와 형과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 머슴으로 사는 길에 접어듭니다. 부모님도 없는 결혼식을 2번이나 치르며 오로지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키우며 머슴 생활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재산을 불립니다. 어떻게라도 살아남는 비법을 터득한 야곱은 이후에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향하고 가는 길에 형 에서와 화해를 시도하고 형도 야곱과의 화해를 수락합니다. 이후에 야곱이 나이 들어 가나안 땅에 머물고 형 에서는 온 자손들을 거느리고 에돔으로 가서 자녀들이 족장이 됩니다. 후반기에 예사랑 헤어질 때는 이제는 물질 문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양해하에 그 많은 육축이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형 에서가 자손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쌍둥이형과의 화해에 성공한 듯하고 그 이후에 그 둘 간의 큰 갈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의 생애 주기의 전반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은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그를 정화시켰고 성숙시켰습니다. 그 세월이 스승이 되어 야곱의 노년을 지혜롭게 인도합니다.
야곱은 노년에도 신앙이 좋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희생제사를 올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온 가족, 손자들과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두 70명 대장정의 이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 가운데 리더십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기 핏줄에 대한 책임의식과 핏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려는 자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야곱이 가자고 다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친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남편의 발목을 붙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민행에 모두 동행한 것은 가족 내의 그의 리더십이 대단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 아내를 범한 폐역한 죄를 지은 아들이었고 유다는 며느리를 임신시켜 부끄러운 후손을 낳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을 아무도 내치지 않고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서로 인연을 끊고 사는 부자지간이 덜어 있는데 결국 야곱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합시켜서 하나님의 가계를 이루어야지요. 그는 드디어 애굽에 다다랐고 바로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130년의 세월을 살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를 나그네의 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해석하고 타인에게도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의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치고는 참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노년을 보내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후손들이 한 곳에 거주했으므로 야곱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언에서 요셉에게 자신을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하며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후손에게까지 전수시킵니다. 창세기 48장 1절 기록으로 보면 노년에 야곱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야곱은 요셉과의 만남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묻힌 장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영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전달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을 중시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시므온과 르우벤처럼 야곱의 것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를 하며
므낫세가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의 신앙의 수준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 수준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의 후손들의 미래까지 예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성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48장 21절과 22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세겜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49장에 아들들을 모두 부르고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는 모든 자녀들에게 대해 세세하게 그리고 핵심을 잘 전달합니다. 그들의 특성과 결점과 강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한 아버지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9장 28절에는 그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축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과 소통하며 모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들의 결정적인 결점도 지적합니다. 루벤에게는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죄악을 회개케 하고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분노와 노여움이 혹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아버지로서 야곱은 그 누구보다 그들의 기질과 성향과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깃대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사기꾼이었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불리워진 한 사람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삶의 대단원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야곱의 최후의 노년의 삶은 참 더 푹스럽습니다. 야곱은 고통을 통하여 정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죽음 후에 자녀들이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요셉과 형들에게 관계에 대한 다짐들도 하고 떠납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의 요셉에게 찾아와 이르는 말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에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았던 사건을 애굽에 온 이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라는 권면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자녀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요셉에게도 형들을 용서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죽은 듯합니다. 사후에 갈등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주는 것도 노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80이나 90살까지 사시면서도 자녀들끼리 싸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매듭 짓지도 않은 채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의 노년을 거울 삼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그 험난한 세월을 참으로 정화되고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된 것을 그의 말년에 보게 됩니다. 사기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멋진 선지자의 최후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노년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노년을 거울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고통은 본인 자신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화의 시간입니다. 가족들에게 죽음이 뭔지, 질병이 뭔지, 효도가 뭔지, 핏줄이 뭔지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하고 정화의 시간을 지나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의 노년의 고통을 수월하게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분량만큼 부모의 삶의 무게를 함께하면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지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두 형편껏 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많이 받은 분량만큼, 연민이 많은 자녀는 그 연민의 분량만큼 부모의 짐을 져주되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의 허물을 덮는 일일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숙제를 해결해 가는 시간이고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삶을 찢는, 마음을 찢는 사랑의 시련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형편에 맞게 부모님을 모시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된다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이 다름에 대한 수용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타자의 견해와 생각을 수용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가는 부모님들은 원망보다는 이제 지상의 집착과 애착을 끊으면서 그 시간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을 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전달하고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 부모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치매나 뇌출혈 등의 큰 병인 경우 결국 병원 신세를 질 경우 형제들끼리 여러 의견이 갈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의 원인과 경과를 두고 서로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육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의 영혼의 정화를 돕는 기도나 예배로서 부모님들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육체는 잠깐의 감옥에 갇히는 시간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육신적인 관점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일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부모님은 육체가 감옥이 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셈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이루면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천국행을 위해 기도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그칩시다. 그 부모님으로 인해 그 희생으로 인해 자녀들이 자라고 이렇게 가족의 역사가 이어졌음을 수용합시다. 서로 인자히 여기고 용납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부모님의 영혼을 기쁘게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노년의 눈물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정화의 눈물로 받아들일 때 우린 가장 아름다운 노년, 가장 성숙한 노년, 가장 겸손한 노년, 가장 예수님과 닮은 노년, 가장 주님과 잘 통하는 노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생 전체를 재해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동이 이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 노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분들과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부모를 돌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